예,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 다음에 15절 첫마디가 신령한 자는 이렇게 나오죠. 참고로 기억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사무엘상 3장 10절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구약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2페이지. (10절) 이 말씀은 제가 한번 읽고 또 우리 온 교우들께서 합심해서 한 번 더 봐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 25절부터 우리 26절 두 절 말씀 또 합심해서 같이 보시도록 하십시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귀납법적 성경연구 이제 두 번째 시간이죠. 관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 받기 전 우리 서로 형제 자매님들끼리 인사 좀 나누십시다. 예배 순서가 좀 변화가 오므로 약간의 긴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탁월한 관찰자가 됩시다. 네. 네. 예.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종교일까? 구원의 종교, 사랑의 종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양하게들 얘기합니다. 그렇지만요, 깊게 생각해 보면 마침내 한마디로 농축시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기독교이란 정의가 있어요. 그것이 기독교는 무엇이냐에 대한 첫 번째 대답입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 종교, 세상 종교와 기독교의 갈림길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기독교는 어떤 종교일까요? 너무 조용하시네요. 제가 그 세상 종교, 인간 종교와 차별화된 갈림길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요, 예외 없이 하나님을 찾아 나선 발자취입니다. 예술이든 사실 정치, 경제, 사회 전 영역이요. 궁극적인 지리자가 누구냐? 우주적 주권을 가진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그런데 두 종류의 길밖에 없어요. 하나는 사람이 찾아서 나선 신, 그 인간 종교인 거죠. 사람들이 연구실에서 혹은 자연을 관찰하면서 혹은 수도에 정진을 해가지고 마침내 신지식에 이르려는 거예요. 신지식. 반면에요, 인간은 철학적으로 혹은 종교적으로 자기 최선을 다해 수천 년 동안 축적된 학문을 통해서도 신지식을 추구해보지만 절대로 신지식에 이를 수 없다.
유명한 포이엘바흐가 그랬어요. 만일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인식한다면 그건 벌써 하나님이 아니다. 인간이란요, 자기 경계를 넘을 수 없는 존재예요. 종교적인 혹은 철학적인 탐구가요,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범주 안에 들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야만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전능하신 분이니까 자기를 나타내 베이시는 거예요. 나타내 베이시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계시라고 합니다. 솥단지 속에 뭐가 들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뚜껑을 딱 열어서 내용물을 나타내 보이는 거. 그러기 전에는요, 아무도 솥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근데 뚜껑을 열어서 솥 안의 내용물을 나타내 보이는 행위, 이것을 뭐라고요? 계시라고 한다. 근데 이 땅에는 모든 종교는 자기 나름대로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 나선 발자취예요. 오직 기독교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자기를 나타내 베이시는 계시 종교다. 그럼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 베이시는데, 물론 일반 계시로 말한다면 자연 질서를 통해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 베이세요. 따라서 합시다. 작품을 보면 작가를 안다. 바로 그 이치인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연 계시. 어떻게 해서 하루가 수천 년 지나도 여전히 24시간일까? 어떻게 하면 1년이 365일일까? 이럴 수가 있을까? 어찌하여 지구는 태양을 정확히 그 간격을 지키면서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돌고 있는 건가? 한 발짝 다가서면 타져 죽고 한 발짝 물러서면 얼어 죽는데 엄청난 이 설계나 구상이 있구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무한한 어떤 지혜와 지성이 구상과 설계를 통해 우주 만물을 지으셨구나. 자연 질서를 봐도 이게 정말 이 찬송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답습니까?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찬송과 예배를 통해 알아가는 분이시지 논쟁을 통해 알아가는 존재가 절대 아니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이 점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 계시를 통해 하나님이 자신의 솜씨를 나타내 계시는 거예요. 자신의 이 지혜와 지성, 무궁하신 그 설계자로서의 이 창조적 지성을 딱 나타내 보셨어요. 내가 하늘의 해와 달들을 펼칠 때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 물의 경계를 정할 때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욥을 대상으로 쟁변하시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때 욥이 비로소 자연 계시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대해서 귀로 들었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배웠나이다. 따라서 합시다. 귀로 들었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배웠나이다. 여러분, 욥처럼요, 눈으로 하나님을 배우는 그 수준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살아있는 거지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생동감이 있는 것이죠. 신적 수준과 차원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머리를 쓰고 용을 써도요, 인간의 범주를 넘어설 수 없어요. 딱 보면 압니다. 그게 자연 계시를 통해 자기를 나타내 계시다. 근데요, 자연 계시로는요 불완전합니다. 자연 계시를 보는 사람들 가운데는요, 그걸 진화론적으로 설명해 버린 사람들도 있어. 저 진화 산물이지. 근데 정말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제 방을 방문한 이제 곧 결혼을 앞둔 젊은이에게도 얘기했어요. 여러분, 만일이요 진화론이 맞다면은 온숭이에서 인간으로 진화하는 과정적 존재, 중간 존재라, 그 존재가 세계 도처에 깔려있는 화석 속에서 중간 존재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일 유인원이 진화해서 인간이 됐다면은, 또 저 단세포 아메바가 진화해서 뭐가 됐다 하면 진화된 과정적에는 과정적 존재가 무수히 많은데, 이것은 화석에서 발견되어야 마땅한 거예요. 근데 한 건도 발견된 일이 없어요.
그것이 그렇게도 명료하거늘 이 자연계시를 진화론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예면하고, 왜 신앙을 얘기하냐? 과학을 얘기하죠. 그럼 과학으로 얘기해봐요. 진화론이 설 자리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거. 저도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추적을 해서 가봤어요. 진화론의 궁극적 요인이 뭐냐? 근데 점이 하나가 딱 있었는데 그것이 어느 날 빅뱅 딱 폭발해가지고 막 확장되고 확대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침내 이 우주가 지금도 계속 확장 중이다. 그러면 그 점은 어디서 왔느냐 물으니까요, 영국의 스티브 호킹 박사도 그거 모른다고 그랬어요. 정직한 대답이지요. 모른다고 할 수밖에. 알기는 뭘 알아요, 자기가. 그래서 진화론은 그 자연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데, 그 자연 계시는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특별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특별 계시. 그것이 뭐죠? 성경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완성을 본 마당에 계시록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상으로 해서 진짜 논쟁을 하십니다. 기록된 이 말씀 이외에 더하면 기록된 이 말씀에 감에도 가감을 할 경우 이 책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심지어는 생명책에서도 그 이름까지 지어버리겠다. 아주 어미롭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완성된 하나님 말씀 이외에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제대로 접근만 하면 틀림없이 성경에 자기 계시를 해놨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여기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면요, 계시된 말씀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거머대 에리아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능히 감찰하나니,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엎스러뜨리는 방망이와 같지 않냐.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도 완악하고 강팍한데도요, 그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완전히 쪼개버리는 불방망이 같은 역사로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접근할 때요, 접근하는 방식이 옳아야 돼요. 그래서 그 첫째로 뭐 하자고요? 관찰을 잘하자, 관찰. 그래서 지난 주일에 관찰을 중심으로 서론적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관찰이라는 거, 제가 그 얘기했죠. 수사관이 범죄 현장에서 단서가 될 만한 사건을 찾기 위해서 바라보듯이, 성경은 수사관의 눈으로 본다니까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적어도 하나님 말씀은 성경을 볼 때, 왜냐하면 범죄의 단서는 반드시 어디 있는 거죠? 범죄의 현장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관찰력이 뛰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 죽였지? 범죄자가 누구야?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수사관은 그게 아니에요. 한번 딱 살피면은 거기서 단서를 발견해내는 거예요. 유능한 수사관은. 그래서 이 관찰이 얼마나 중요한가 지난주에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것은 관찰에 달려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관찰을 할 때, 이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관찰을 할 때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따라서 해볼까요? 관찰 전 준비.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그냥 성경 딱 열어서 그냥 읽었다고 관찰이 될까요? 지난 시간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광맥을 캐는 광부들처럼, 노다지를 캐는 사람들처럼 성경 속에서 흑도가니에 7번 연단한 같은 놀라운 말씀의 광맥을 찾기 위해서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요, 아무런 수고도 노력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말씀의 비밀을 깨달으려고 하니 실패로 끝날 수밖에요.
그 대신 조그만 대가만 지불하면 그 속에서 광맥을 캐는 것입니다. 흑대관이 7번 연단하는 능 같은 놀라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오기 시작하지 않아요? 그것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최심한 체험이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인지라. 말씀으로 거듭나는 생경스러운 체험을 해봐야 돼요. 세상에서는 수평적으로요, 온갖 말들이 난무하고 있어. 정말 이 세상은요, 종말론적 심판에 의해서 어미로운 판단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과 다른 얘기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침소봉대하는 말이 너무나 많아. 입에 진실이 없어요. 진실이 엎드러진 시대인 것이다. 근데요, 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깨닫기 위해서는 세상에 수평적으로 난무하는 이런 말 대신 상소리, 잡소리, 별의별 말이 다 있는데 이런 소리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생경스러운 하나님의 음성, 그것을 듣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그것이 관찰을 위한 준비다. 뭘 준비해야 될까요? 뭐니 해도 무슨 일을 하든 자격 여부가 중요한 게, 자격을 구비해야 돼. 하나님 말씀인 성경 계시를 깨닫고 이해하려고 한다면요, 먼저 우리도 관찰자로서 자격을 구비해야 돼. 그게 뭘까요? 아까 우리는 고린도서 2장을 봤습니다.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리석게 보인다고. 그 육에 속했단 말을 정말 알아듣기 쉽게 표현하자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믿지 않는 자, 불신자. 불신자들은 전적으로 육에 속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도 아니하고 그 어리석게 봐버리는, 저 어리석은 놈들, 저것들 그렇게 폄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아까 제가 신령한 자를 얘기했죠. 신령한 자는 누구를 의미하는 거죠? 따라서 합시다. 거듭난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자녀란 신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녀는 아비의 말을 듣는 자예요. 따라서 합시다. 자녀란 아비의 말을 듣는 자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 말씀이란 분별력도 있는 거예요. 항상 아비의 말이 옳은 것을 알아요.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조차 없느니라고. 성경을 어떻게 보겠어요? 성경을 어떻게 깨닫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먼저 준비될 것은 자격을 구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의연하게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자꾸 감추려고 그래요. 그 부끄럽게 생각하고. 사람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재림할 때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그 존재감을 가지고 말씀으로 접근해 가야 돼요. 그러면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기를 시작해. 그 다음에 두 번째 준비할 것이 이제 마음의 준비. 마음의 준비.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도요, 마음의 준비, 내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말씀이 수박 겉핥기식이에요. 완전히 피상성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했죠. 하얀 것은 종이고 까만 것은 글씨다. 그것밖에 몰라요. 그리고 성경이요, 그렇게도 수면제로서 왔다요. 그냥 성경만 봤다 하면은 어쩌면 눈이 저절로 잠기는지. 예배 중에 설교 시간에 들어도요, 제가 이렇게 딱 훑어보면 알거든요. 어떤 분들은요, 제가 목회를 그렇게 해도, 설교를 그렇게 해도 항상 자는 거예요. 교회 가서 예배 시간에 졸고 나면 어쩌면 그렇게 잠의 맛이 좋은지 깜빡했는데 그냥 일주일간 피곤이 싹 풀리는 거예요. 그 맛에 교회 오는 사람도 있을 줄 압니다. 정말 그래요. 옛날에 저도 경험을 해봤으니까 알지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깜빡했는데 일주일간 피곤이 싹 풀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적인 마음의 준비라는 것이 뭘까? 두 번째는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다 사실 찾아야 되는데 시간 전략을 제가 한번 드린 말씀을 따라서 해보세요. 갓난아이 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아기들이요, 어미의 젖을 그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어미의 젖을 딱 물려주면 잠잠해지고 천국 같은, 천사 같은 평안이 얼굴에 딱 깃들게 되는, 그렇게 갓난아이 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그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의 초입에 있는 사람에게 때는 신령하고 순전한 젖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뭐 하라고요? 사모하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으로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니까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이 어찌라는 형용부사, 이게 너무나 놀라워요. 주의 말씀을 내가 어찌 그리 사랑합니까? 사모합니까?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나이다.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의 자세예요. 이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 온 교우들이요, 신령하고 순전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나,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야경이 깊기 전에 내가 일어나 주의 말씀을 사모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그런 복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도 예언하니 돈을 벌기 위해서는 필철주의야, 그렇게 열심히 뛰는데, 심지어는 밥도 먹지 않고 새벽같이 일어나 막 차를 몰고 가가지고 회사 근처에 가서 뭐 건강을 유지하기, 그것도 돈을 벌기 하는 방편이에요. 열심히 헬스클럽, 그리고 간단히 뭐 햄버거 하나로 탁 떼고 직장에 가서 온종일 근무하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일에는 그렇게 게으를 수가 없어요. 완전히 안일에 빠졌어요. 그러니 어찌 말씀이 열리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애람되지만 가정하고 생각해 보세요. 어찌 그런 사람에게 말씀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 음성을 들려주시겠느냐, 그 말입니다. 모세는요,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40주야를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할 때 십계명 받았음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최우선순위에 놓고 자나깨나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신비해 가고 말씀을 모조리 암송해버리고, 그래서 때에 따라 필요한 말씀이 막 탁탁탁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삶 속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시편 기자의 말에 따라서 해볼게요.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소서. 제가 가장 많이 드린 기도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었습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소서. 이게 무슨 말씀이죠? 영적 통찰력을 달라는 거예요. 영적 통찰력. 똑같이 말씀을 봤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봐도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혹시 도덕적인 얘기나 나오면 원수를 사랑하라 하면 원수 사랑하기는 한데 도덕적인 교훈이 참 훌륭하긴 훌륭하다. 그런데 원수 사랑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 이런 식이에요.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소서. 그러면요, 말씀의 눈이 열려 깨달아져.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그런 감격적인 간증이 쏟아지는 거예요. 통찰력을 위한 기도, 그게 필요하다. 준비되어야 된다. 세 번째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오늘 본문이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반응을 보였죠? 따라서 합시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주의 종이 듣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그냥 귀로 듣겠다는 뜻일까요? 성경은 항상 훨씬 깊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 가서 그 문맥이 딱 연결돼요. 15장 22절에 뭐라고 그랬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 됐을 때 듣는단 말이 단순히 귀로 듣는다는 뜻이 아니라 무슨 뜻인 거죠? 순종하겠습니다. 듣고 지켜 행하겠습니다. 지켜 행하는 데까지 가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지켜 행하는 데까지. 그러니까 우리는요, 행하는 데 목표를 내야 돼요. 지키는 데 목표를 둬야 돼요. 야고보서가 말씀했잖아요.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마음대로 말씀을 각색하면 안 돼요. 액면대로 받아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런 인생들을 향해 허탄한 사람아, 그들을 질책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시는 세빛 전원 믿음의 식구들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표를 지켜 행하는 데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인격이 달라져요. 존재가 흔들려요. 삶의 현장들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내가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도 그래. 교회에서도 그냥 무슨 남전도에 우리 형제들 오해는 하지 마세요. 하나의 예로 들으면 뭐 성가대 어디 무슨 모였다 하면 거기서 항상 갈등 구조가 생기는 거예요. 길은 딱 나와 있는데 그 길을 무시하고 존중히 여기지를 않으니까 되는 거예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지켜 행하세요. 가정에서 지켜 행하세요. 친구하고 만남이 이루어질 때 지켜 행하세요. 그러면 순종이 제사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기독교는 예배의 종교예요.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이요, 논쟁을 통해 알아가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제대로 예배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배가 중요한데도 예배보다 뭐가 더 중요한다고요? 순종이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런 평가받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가짐, 이런 내적인 준비를 해가지고 말씀에 접근하라. 말씀을 듣고 지키겠다는 분명한 뜻을 세우고 딱 접근하면 말씀에 눈이 열려요. 보이기를 시작해요. 근데요, 그 귀로만 듣고 즐기려고, 또 저 같은 설교자는 누구한테 설교하려고 이용해 먹는 말씀을, 그러면요, 말씀에 눈이 닫혀요. 깨달아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크게 세 번째, 이제 관찰 전 준비로서의 마스터키가 있어요. 마스터키. 이거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봤었죠. 거기 보니까 그 마스터키가 뭐였죠? 25절 26절에 성령, 다른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낼 텐데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에게 뭐라고?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고 깨닫게 하리라. 성경의 저자는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입니다. 자, 저 창세기 2장 17절 보니까요, 흙으로 사람을 딱 빚으시고요, 그 코에 뭘?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돼버린 거예요. 산영으로 딱 살아나 버린 거예요. 산인격자로. 그 생기가 뭐라고 그러죠? 일반적으로 성령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도요,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고 깨닫도록 조명해 주시면 그때 성경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막 역사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마스터키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께 전적으로 의존적인 사람이 되자. 성령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이 불가시적인 분이다 보니까 성령님이 너무나도 많이 무시당하고 있어요. 외면당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도 우리가 믿는 동일한 성령을 믿었습니다. 그때도 불가시적인 분이었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빌립더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기도할 때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환상으로 나타나서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했어요. 저도 설교자로서 거기에 목매달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니라. 그런 생경스러운 체험과 경험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이거 마스터키예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된 사람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 성경에 접근을 하게 되죠. 관찰을 시작하는 관찰.
구체적인 관찰의 사례들을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맨 먼저 성경을 읽을 때요, 문맥을 중시 여겨야 돼요. 문맥. 자, 시편 14편 1절, 14편 1절, 이제는 성경을 좀 찾기 시작합니다. 먼저 찾은 분이 다 들으실 때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시편 14편 1절. 일어나서 읽어주신다면 더욱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때는요, 막 긴장과 전율이 있어야 돼요. 예, 아멘. 우리 송상효 장로님, 역시 장로님이시네요. 크게 박수를 한번 고마움을 표시합시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정말 존중히 여겨야 돼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요, 시편 14편 1절을 딱 읽어가다가 어떤 한 부분만 딱 자르면 어떤 말이 나와버렸죠? 하나님이 없다. 성경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네. 만일 그 부분만 딱 잘라서 인용해가지고 하나님은 없다고 하대요. 시편 14편 번역 하나님이 없다고 하대요. 그 사람은요, 완전히 까막눈이에요. 까막눈을 면하기 위해서는 문맥을 살피라. 완전히 국어죠. 우리 국어 공부하는 거예요. 자, 거기 바로 그 본문 그 앞 문맥을 보면 뭐라고 그랬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가 그 마음에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은 없다. 그 다음에 뒤에 문맥은 뭐죠?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는 문맥이 아니에요. 어리석은 자가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선언하고 있다는 거.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후 문맥을 반드시 따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얼마나 웃었는지,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것을 또 어떻게 더 표현한, 잘못 읽으면 띄어쓰기 잘못해서 잘못 읽으면 어떻게 되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서 우스꽝스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전후 문맥을 살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요. 관찰 자체가 목표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관찰하자고 성경을 관찰하는 건 아니에요. 관찰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뭐죠? 그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그것을 명료하게 알고자 하는 것이 목표인 거예요. 그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뭐냐, 그거. 따라서 저자가 본문을 통해 어떤 뜻을 밝히 드러내고자 강조하는 것이 뭐냐, 그것을 발견하면요, 말씀이 확 들어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같은 단어, 같은 절, 같은 구류, 이게 비슷한 말을 반복해서 사용한 사례를 한번 봐봅시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 4장 또 성경 찾으세요. 4장 4절로 6절, 4, 5, 6절입니다. 4, 5, 6절. 먼저 찾으면 페이지 수 말씀해 주시고 또 큰 소리를 한번 이 해준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는 특권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예. 근데 또 박수를 안 해드리면 뭐 저기가 좀 예, 고맙습니다, 조 집사님. 근데 그 말씀해 보니까요, 가장 많이 사용된 용어가 뭐죠? 하나, 한 분. 이 하나라는 용어, 그 의미를 지닌 용어가요, 7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본문을 통해 저자의 의도가 무엇을 강조하고자 하는 거죠? 하나됨. 그래서 바로 그 앞구절 3절인가요?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세상은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하나 될 수 없어요. 제가 오늘 올라오면서 원래 켜졌던 방송을 잠깐 들으니까요, KBS인 줄 압니다. 잠깐 들으니까 문득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해바라기 얘기가 나오더라고. 그 대중가요 부르는 해바라기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부르는 막 국민가요라고 할 만한 노래가 있는데 뭐죠? 사랑으로. 굉장히 사랑받는 노래 있잖아요. 그런데 대중가요 역사를 아는 사람이 딱 나와서 해바라기가 해체돼 버렸다네. 아니, 그 사람들이 왜 해체돼가 됐지? 음악을 좀 알고 나니까요,
둘이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다 견해나 관점이 달라. 그래가지고 둘이 갈등 구조를 빚어가지고 해체해버렸어. 우리로서는 너무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더라고. 그래도 그렇게 건강한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될 사람도 딱 해체돼 버리니 참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세상에는요, 친구요, 같이 음악인이요, 한 길을 가는 사람이요, 그 둘이 같이 노래 부르는 걸 뭐라고 그러죠? 그 듀엣. 와, 듀엣 얼마나 듣기 좋은 노래 말인가요? 친구도 소용없어. 듀엣도 소용없어. 사랑으로 그것을 돈 많이 벌었는데 그것도 소용없어. 돈 안 벌어도 좋아. 이제 딱 해체다. 끝나버린 거예요. 세상의 영으로는 일치를 이룰 수 없으니 어찌합니까? 둘이 모여도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하나님의 사람들만, 성령과 말씀에 눈이 열린 사람들만은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나뉘는 영은요, 흑암과 사탄의 영이요.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없냐? 길이 있어. 답이 있어. 그래서 이 본문도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강조, 성경에서 이렇게까지 강조한 부분은 이 부분밖에 없어.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자주 사용된 반복된 용어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딱 하나됨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오 주님, 나뉘는 영을 행사했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성령님이여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둘이 모여도 하나요, 백이 모여도 하나요, 천이 모여도 일치를 이룰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외에는요, 다르게는 하나 될 길이 없어요. 답이 없어. 안 돼요. 인간의 노력으로 될 일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요, 요한복음 3장 1절로 5절, 1절로 15절인데, 자, 요한복음 3장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러니까 그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의 스승, 누구죠? 니고데모가, 아니 나이가 내가 몇 살인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란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 본문을 15절까지 읽으면 무슨 용어가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짐작컨대 난다는 말, 거듭나지 아니하면, 낳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다시 날 수 있사오리까. 그 낳는다는 용어가요, 너무나 놀랍게도 요한복음 3장 1절로 15절에 8번이나 사용되고 있는 사실의 놀라움을 그 말이에요. 8번. 이 성경에서 아주 독특한 그 묘사법이에요. 8번이나 낳는단 말이 사용된 것을 볼 때 아까 하나됨에 못지않게 가장 중요한 말이 그게 뭐래요? 거듭나는 얘기.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저는 여기 모인 우리 형제 자매들 반드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 참여하고요, 형식적인 의식적인 신앙생활이요, 그 종교예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란 신분을 딱 가져가지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짖는 것만으로도 그 특권과 영광이 대단한 거예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짓누르는 엄청난 문제가 있을지라도 걸어가신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여, 이 순간 눈 녹듯이 딱 녹아버리고 멍에가 싹 벗겨지고 결박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임하는 그 역사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주 사용되는 반복되는 용어,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대조되는 것. 서로 상반된 개념을 가지고 어떤 의미를 확실하게 잡는다. 그런 게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자기를 비교해서 뭐라고 그러죠? 따라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흥함과 쇠함은 완전히 상반된 용어죠. 그런데 요한이 자기를 향해서는 나는 쇠하여야 하고 예수님을 가르쳐 그분은 흥하여야 하리라. 이 상반된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확 드러내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 이런 상반된 개념을 자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1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전혀 어두움이 없으시다. 빛과 어두움을 탁 대조하는 거. 완전히 상반된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분에게는 전혀 어두움이 없어, 조금도 어두움이 없으시다.
그래서 빛 대신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에 속했다. 빛을 기뻐하고 빛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흑암 속에 사실래요? 빛 대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됐으니 이 특권과 영광을 얻었사오니 빛의 자녀로서 빛 가운데서 영광 중에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어두운 생각이 돌아요. 여러분 마음속에요, 죄된 생각이 딱 돌아요. 그 순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는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책망하고 꾸짖어 버리고 우리는 여전히 빛 대신 하나님께 소속을 분명히 빛의 자녀로서 존재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는요, 비유를 통해. 자, 한번 따라서 볼까요?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으로 난 자들도 이러한. 자, 여기 무엇과 무엇을 비유로 비교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성령과 바람. 여러분, 바람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성령님도 눈에 안 보여요. 그렇지만 바람의 존재를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무엇으로? 따라서 합시다. 나타나는 현상. 여러분, 요즘 저는 사람들께 그것을 중요시 여기겠어요. 나타나는 현상.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열매를 보면 딱 알아요. 그렇죠? 나타나는 현상을 딱 보면 진단이 되고 평가가 되고 판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 플러스 알파 할 필요가 없어. 저는 나타나는 현상을 중요해. 그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그의 눈빛은 어떠냐? 그의 말하는 것은 어떠냐? 나타나는 현상. 근데 바람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타나는 현상으로 딱 아는 거예요. 종이가 동에서 서로 날아간다. 나무가 흔들리는데 가만히 보니까 서쪽에서 저 동쪽으로 이렇게 막 쓰러질 듯이 막, 아, 지금 바람이 맞바람 불고 있구나, 한이바람 불고 있구나 아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자도 이와 같으니라. 성령도 바람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비교적으로 따면 성령을 받은 자는요, 나타나는 현상으로 알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성령의 사람은요, 그 나타나는 현상으로 자기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걸 입증하는 거예요. 입증합니다. 이 비유에 관한 말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여기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잠언 11장 22절 보니까 한번 따라서 볼까요?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하지 않은 것은 돼지코의 금골이니라. 정말 대단한 말씀. 자, 돼지코의 금골이라는 말로 비유를 했어요. 돼지코의 금골이라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울리지 않는 모습. 또 더 정확히 말하자면 꼴불견. 여러분, 돼지코에다가 그렇게 귀하고도 귀한 금골이 딱 걸어놔봐요. 멋있고 아름답고 조화롭습니까? 꼴불견인 거예요. 차마 봐줄 수 없어. 누가 저 돼지코에다가 금고리를 걸어줬냐고. 근데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비유했어요?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하지 않는 것. 미모는 가지고 있는데요, 눈이 번쩍 됐어요. 아, 저런 미모를 가진 여성을 보다니. 야, 대단하다. 여성들도 뒤를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또 적극적인 사람 막 뒤로 다시 달려가가지고 앞에 가서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정말 미모를 가진, 정말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옆에서 뭐 행동하고 말하는 걸 들어봤는데 삼가하지 않는 거예요. 되는 대로 말해버리고. 네, 그것은 돼지코의 금고리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어울리지 않는 꼴불견인 것을 비교적으로 딱 말씀한과 동시에 결론이 뭐죠? 여인들의 바른 생각과 바른 자세, 바른 행동관, 그것을 교훈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기 세뱃전을 치료하는 우리 여성들께서는 정말 돼지코의 금고리 같은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줄 압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전부가 정말 그 입의 말이 벌써 얼마나 진실하고 아름다운지. 아름다운 미모만 지닌 게 아니라 뭐까지? 표현이나 행동거지가 그 아름다운 미모를 뒷받침해도, 아, 저 사람은 뭐라고 그러지?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 마음도 예쁘다.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접근해서 볼 때요, 관찰을 할 때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말씀이 구사하고 있으니까 그 사례를 몇 가지 딱 기억하고 있는. 그러면 말씀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안목이 달라져요. 말씀의 눈이 열리게 돼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대하기만 하면은 긴장이 흐르고 전율이 느껴지고
그리고 속사람이 막 새로워지고 새 힘을 얻게 되고, 그래서 베드로 같은 고백이 터지는, 주여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떻게 사실래요? 여러분 논리나 여러분의 지혜로요 잔꾀를 부려가지고요, 그거 몰라볼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렇게 세상 살이도 않고 산골짜기에 갇혀있는 담임 목사 같은 저 같은 사람도 누가 말하면 척하면 삼천리 다 알아보는데 모를 줄 알아요? 다 알아요 사람들이.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배가 가라앉을 만큼 풍성한 고기를 잡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이렇게도 복되고 이렇게도 특권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특별 계신 성경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 말씀의 종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수평적으로 상소리, 잡소리, 거짓말, 상대방을 대적하고 폄훼하는 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말, 온갖 말들이 난무합니다. 이런 가운데 천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면 이 얼마나 경이로운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 세빛전원 양머리들 오늘 주신 말씀처럼 관찰을 통해 해석을 거쳐 마침내 내가 반응을 보이고 내게 적용을 하고 전파까지 해서 하나님 말씀의 경이로움을 전인적으로 생활 속에서 체험하고 경험하는 말씀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도 빠짐없이 선고 암송 카드를 가지고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 그것을 암송하고 신비에 각인시키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던 베드로 같은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예배종 특성입니다. 특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주시겠습니다. 윤소희 집사님입니다.